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샬롬,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번 주에는 다시 만날 줄 알았는데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가 터져서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실망을 잠시 뒤로 하고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혹시 나무늘보를 알고 있나요? 아마 TV에서나 동물원에 가서 한 번쯤은 다들 나무늘보를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게으름의 대명사인 나무늘보에 조상격인 고대 나무늘보가 있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나무늘보보다 훨씬 큰, 몸무게가 거의 300kg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늘보인데요. 지금 그런 나무늘보 볼 수 있나요? 맞아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멸종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나무늘보가 어떻게 멸종되었는지 과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고대 나무늘보가 어떻게 멸종되었는지 이유를 찾았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고대 나무늘보의 습관 중에 하나는 하마처럼 진흙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흙에 들어가서 몸에 기생충도 죽이고 또 더위도 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진흙이 깨끗하면 다행인데 이 게으른 나무늘보가 진흙에다가 자기 대변을 그 진흙에다 잔뜩 쌓아놨던 거예요. 이렇게 진흙에 자기 똥을 잔뜩 쌓아놓다 보니까 진흙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오염이 되고 또 그 오염이 된 진흙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진흙에 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진흙이 막 자기 입으로 들어가고 상처로 들어가서 이 질병을 일으켜서 나무늘보들이 죽었다는 최근에 연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게으름의 대명사인 나무늘보가 진짜 게으름의 끝판왕처럼 보이나요? 이렇게 더러운 걸 떨어내버리지 않고 거기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무늘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더러운 것들을 바로 떨어내버리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게 있다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믿을 수 있겠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아마 이 주인은 이 나무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바라면서 그런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나무를 심었을 거예요. 그런데 웬일일까요? 기대와는 다르게 어떤 열매도 나무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실망하고 포기할 법도 했죠. 이 나무가 종자가 잘못된 건 아닐까? 나무가 혹시 병들은 건 아닐까?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이 주인은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 나무를 기다렸지만 여전히 이 나무에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인내심의 이제 한계가 다가온 이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이 나무를 잘라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나무를 가꾸고 거름도 주고 물도 줄 테니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나무를 자르라고 그 주인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나무가 열매를 맺었을까요? 예수님 비유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 이 나무가 열매를 맺었는지 못 맺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이야기,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설명하고 싶으셔서 이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이 예수님 비유 이야기의 뜻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구약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가 심판을 피하지 못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이 나라의 백성과 이 나라의 왕들에게 이 나라가 빨리 회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이 나라는 절대 회개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맞아요.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었어요.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놀라운 나라였지만 오늘 그들이 지은 죄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들, 그런 죄들로 인해서 결국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들 안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약한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에게 돈을 빼앗고 이런 수많은 죄악된 모습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길 원했지만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어요. 마치 오늘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에 나오는 포도원의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나무처럼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도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그냥 가만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찢어서 뿔뿔이 다른 나라로 흩어지게 하고 여러 강대국의 손을 통해서 손을 빌려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혹시 이스라엘처럼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수많은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게을리하거나 혹은 회개하지 않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우리가 구약의 시대였다면 전도사님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는 한 명의 귀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그 무화과나무를 잘라버리려던 주인을 간곡히 말렸던,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던 그 포도원지기처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 하나님에게 우리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달라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해서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오늘 불을 맞지 않고 천둥 번개를 맞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져오신 그 놀라운 희생을 통한 그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기를 바랐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바라는 것,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착하게 살겠어요. 단순히 그 정도의 회개만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서 회개는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많은 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죄들 가운데는 나를 무너뜨린 죄도 있고 상대방을 무너뜨린 죄도 있어요. 나를 무너뜨린 죄는 어떤 건가요? 게으름, 또 스스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내 몸을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막 나쁜 것을 계속해서 내 몸에 막 해로운 것들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무너뜨린 죄예요. 상대방을 무너뜨린 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일례로 이태원 사건을 들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고생하면서 희생하면서 집에 있었는데 오늘 자신만을 생각해서 공동체에 아주 커다란 피해를 끼치는 것. 또 어떤 죄들이 있을까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죄가 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죄들을 고백하고 그 죄를 멀리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바로 열매라고 생각하시고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그 회개를 미룰 것이 아니라 당장 지금 그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바로 우리에게 그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왔다는 사실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몸에 먼지 하나 묻는 것 아니면 더러운 것 하나 묻는 것도 싫어하면서 오늘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진 않나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회개하지 않는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회개는 단순히 내가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에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꼭 회개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회개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한 번 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에게 실망드리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하는 것이 그저 입술로만 말로만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고 단호히 그 죄들을 끊어서 열매 맺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가나드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여전히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모른 채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예물들이 그렇게 사용되어 회개의 열매를 맺는데 도울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여 버려지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회개하여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그 회개의 열매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임을 기억하고 항상 회개하며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샬롬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이번 주면 전도사님을 볼 수 있을 거라 많이 기대했을 텐데 이번 주도 보지 못해서 실망하고 또 아쉬워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그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전도사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자, 첫 번째 광고는 다음 주 주일에는 정상적으로 9시 반에 이곳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주 또 미뤄져서 이렇게 됐지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다음 주에는 볼 수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자기가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거나 또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올 때 모든 친구들은 꼭 마스크를 쓰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거나 예배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나 담임 선생님께 연락주시면 친절히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